찬송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 A키. 이 곡은 이제 고고 궁자가 궁가자가 궁자가 궁가자가, 그 다음에 비긴 궁가가 이 두 가지 주법을 혼용해서 전주는 맨 끝에 땅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 베드로후서 제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임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일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론, 성경에 대한 성경론 제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전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죠. 베드로후서 제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예언, 성경 전체가 예언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성경 전체는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게 적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께. 예레미야 1장이라든가 5장에 보면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네 입에 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대로 전해주신, 그 입에 두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론의 그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을 계속했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올 것을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뜻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이나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제1장의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 제1장 9절의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 제1장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다가 손을 척 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생각이나 뜻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에서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70년간 포로로 생활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니까 누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괴로웠죠. 맨날 욕 듣고 멸시당하고 반역자라는 소리만 듣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고 입만 열면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다.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5장에 보면 불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불이 되게 해서 듣는 사람 나무가 되어서 불살라버리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입에 두신다든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 불은 사람이 속에 있는 죄성과 육성을 다 불살라버리는 성령의 불,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죄성과 악성과 그런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불살라 태워버리는, 번제로 드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듣기 좋은 말이 되고 재밌는 말이 되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는 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죄성, 육성, 악성, 그런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몸, 그런 것이 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살라져야 돼요. 번제를 드릴 때 나무에 딱 다 올려놓고 태우니까 다 불살라듯이, 번제물을 다 불살라듯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우리의 모든 죄성, 죄의 몸, 바로 옛사람, 그런 모든 것이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돼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악성이 불살라져야 됩니다. 소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소멸하는 겁니다. 죄성과 찌꺼기들, 그런 모든 게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 그 불세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심판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몸, 죄성, 악성,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옛사람, 그게 성령의 불로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불살라져야 됩니다. 소멸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꼭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고 막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 이후부터 120명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역사,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욕심과 탐심이 불살라져서 그렇습니다. 불살라져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그래요. 그게 바로 불살라지고 그런 죄성과 악성이 소멸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감독으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아, 말씀이 참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참 은혜롭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혜에 권하는 말이 되면 안 돼요. 지혜에 권하는 말은 다른 세상적인 학식을 갖고 세상적인 상담 컨설턴트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상담을 잘합니까? 뭐 애니어그램이라든가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 기법을 통해서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얼마나 상담을 잘합니까?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그런 상담 기법이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불이 되어야 됩니다. 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모든 죄성과 악성이,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불살라져 버려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내가 불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악성이 심판을 하고 소멸되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경건의 훈련,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까딱하다가 마지막 심판에 잘못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제5장의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1장에 보면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입에도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살라버리라. 나무를 불태우듯이 다 불살라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라고 온갖 죄악 가운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런 모든 죄값의 보응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거기서 70년간 포로로 생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게 바로 불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뜻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각대로 얘기한 것 단 1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라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맨날 욕먹는데요. 배신자라는 소리나 듣고 하기 싫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예레미야 선지의 그 예레미야서라든가 예레미야 애가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페로라고 해서 헬라어 페로로 옮겨졌다, 쫓겨가다가 표류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작은 배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배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풍랑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감동이란 뜻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풍랑을 만난 배처럼 강한 풍랑처럼 사람들을 휘몰아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성령의 주신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이다. 성경 전체는, 성경 말씀 전체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받아 전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서점에 가게 되면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책들은요, 그 재판, 3판 이렇게 쭉 있으면서 개정본이 나옵니다. 개정본. 그래서 처음에 책을 낸 것보다 그 다음에 다시 보수하고 추가하고 뺄 것 빼고 넣을 거 넣어서 개정본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음 책 쓰는 것보다 다시 개정본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더 나은 것이 바로 개정본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모든 학문,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책들은 개정본이 더 했지만 성경 말씀은요, 개정본이나 번역본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어, 원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최고로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기 때문에 번역이 약간 틀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집하다 보면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 풍랑을 만난 배처럼 그냥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가장 최고의 권위는 처음 주신 말씀 그대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즉 풍랑에 표류하듯 그대로 옮겨서 전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의 권위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사람의 책들은 개정판이 다 권위가 있지만 성경은 원래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장 최고의 권위다. 번역본 그런 것도 다 원어가 그래서 최고의 권위라는 거란 말씀이 되죠. 디모데후서 제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서에 있는 성령의 감동과 여기 나온 디모데후서에 나온 하나님의 감동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풍랑을 만드시 그대로 받아 전한 말씀, 그런 의미가 강하고, 여기 하나님의 감동은요, 이것 역시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특성들이 그대로 담아져 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이 몽땅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뜻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셨습니다.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다 심판하시고 난 후에 또 8명밖에 안 남은 거 보니까 또 불쌍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내셔가지고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내려 보응과 엄청난 고난과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혼내주고 재앙으로 진노하고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올바른 진리 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온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과 모든 건 변하지 않는데 인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변함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 보혈로 단 한 번에 다 속죄하셨습니다.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는데 안 돌아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이 바로 죄성과 악성을 이기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따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멀리합니다. 계속 멀리하고 버리고 지멋대로 돌아다녀 갑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바로 스스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원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가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진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인애와 인자하심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죄에 죄를 더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에 막 그 화의를 맞게 되고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으로 이제 점철돼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해 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성령께서 떠나버리시죠. 우리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셔서 첫째 초대 왕으로 택하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안쪽으로. 처음에는 겸손했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제사장들만, 선자들만 드릴 수 있는 그런 번제, 그걸 자기가 드려봤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리저리 변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은 계속 범죄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까지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지는 바로 가지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을 찍어서 꺾어버렸고 거기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원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임을 당한 이 가지들은 교만하지 말라, 건방 떠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 몽땅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알 수 있다는 것 말씀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베드로서 제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서 제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적인 생각이라 그걸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바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성취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확실한 예언은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님께 오셨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제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풍랑의 바다가 휩쓸리듯이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전한 그대로 전달된 그대로 옮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애와 인자와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진정 참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주께 영광 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헵시바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